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이고요. 바울의 동료였고 또 바울의 곁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의 몸을 돌보았던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이방인 가운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 서신적인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각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는 이방인이고 또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니까 데오빌로 각하 그런 거 보면 로마의 어떤 권위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하니까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붙어 있었던 하나님이 놀라운 그 섭리 그리고 역사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그 근원부터 이렇게 살펴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탄생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또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인가?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모든 규명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흠이 없이 행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다. 근데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가랴는 이 놀랍고 나이도 들은 노인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았고 그래서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일이 되는 날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 증표가 뭐냐면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 벙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놓으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비밀에 사가랴의 입을 막아서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고 태어나는 그 날까지 말을 못하게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24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았다. 여기서는 물론 에스겔을 보고 한 얘기지만 이 말씀대로 사가랴도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 근데 이 5달 동안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다가 여섯째 되는 달에 여섯째 달, 다시 말하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째가 되는 그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오냐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 은혜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번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이 마리아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미카엘 천사가 이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낮을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잉태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았잖아. 그런데 지금 아기를 가졌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 마리아가 이 일을 듣고 난 다음에 놀라서 정말 그런가 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엘리사벳은 벌써 6개월이 됐으니까 아이에게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죠. 근데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 놀랍죠. 엘리사벳은 더 나이가 많고 위에 있는 사람인데 마리아가 오자 그냥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엘리사벳이 자기도 아직 알지 못했던 말을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는구나. 지금 마리아는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니까 높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 모친.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나의 주가 될 주가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의 모친께서 오셨네요. 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죠. 이렇게 문안할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막 기쁨으로 뛰어놀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때에 마리아는 사실은 아직은 아이의 태동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의 이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 보는 거죠. 또 이 축하하기 위해서도 갔겠죠.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정말 확실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갔었는데 그 말하기를 내 주의 모친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날 복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실 그이가 바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벌써 6개월에 그래서 3개월 있으니까 9개월 됐으면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됐으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아기를 출생할 때까지 있었다가 온 건지 그 전에 온 건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이렇게 아기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사가랴 지금 말을 못하니까 엘리사벳한테 물어보니까 엘리사벳도 말하기를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사가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조상들의 이름을 쓰기를 대부분 쓰는데 요한이라 쓰니까 이런 이름이 없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사가랴 제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근데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려지게 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작지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예언하고 찬양하죠.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에 이 사가랴가 노래하는 그 내용의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하면서 77절에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에서 그는 지금 그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죠.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크고도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 인간이 생각할지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역사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또 오늘도 멋진 승리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